오늘은 헌화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헌화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헌화식의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헌화식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을 믿는 부모가 그들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때가 찬 시각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기르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하며, 또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의식이다. 우리가 헌화식을 유아세례하고 헷갈리는데,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수동적으로 그대로 선계하는 것이고, 우리 침례교회는 1:1 신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하지 않고, 근데 그 유아세례의 장점이 있거든요. 이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가 헌화식을 하는 거예요. 이 헌화식은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 우리 회중들 앞에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주의 은혜 앞에 내어놓는 의식이 헌화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 약속, 그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겠다는 약속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기대, 요청은 오늘 헌화식에 참여하는 부모들만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또 미래의 부모가 될 우리 모두가 서원하고 기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3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는 내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는 내게 맡긴 그 아이를,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3가지를 꼭 묻는다고 그래요. 이 질문에는 2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재물,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청직의 직을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주어진 시간, 또 우리 물질, 자녀들을 정말 청지기적 자세로, 이거 내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았다, 언젠가는 결산해야 된다는 자세로 우리가 충성되게 그것을 관리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자녀 양육에 더 우리가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자녀를 막 이렇게 양육하려고 힘을 쓰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에 담긴 진리가 뭡니까?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이 자녀를 우리가 낳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만나기 전부터 우리 자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자녀와 교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 자녀에게 주셨다. 그게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에레미야 1장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면 우리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자로 보내는데, 그 출생하도록 통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의 DNA와 또 부모의 몸을 통해 우리 아이가 이 땅의 사명자로 출생하는 통로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돌볼 책임을 맡은 청지기, 그게 우리 부모의 자리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늘 하나님의 청지기 자세로, 이 자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또 이 아이를 통해 나의 뭔가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명 내게 맡긴 거, 언젠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했는지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자녀를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헌화식을 통해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손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청직인데, 이 자녀를 양육할 청직인데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 가운데 부모가 꼭 해야 될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화식 우리 목적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목적 첫 자리가 무엇이 있는가? 시작.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을 믿는 부모가 그들에게 허락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첫 자리, 소중한 것은 자녀를 가르치는 일이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3세 지섭 지엽 80일 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친 일을 부모가 해야 한다. 그래서 가르친 일이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자녀, 어린 아이들을 가진 우리 부모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가르친 일을 외면하거나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들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다, 공부가 쓸데없는 일이다, 배움이 필요 없는 일이다 라는 뜻은 더더욱이 아닌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말하냐, 입시 위주의 공부벌레가 되지 말라, 돈을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해 공부하지 말라, 그런 공부하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다, 허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배움 자체가 쓸모없다, 안 배우면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배움의 그 관행들을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행복하려면 앞에 한 자 더 붙입시다. 도리어 행복하려면 배워야 된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열호라. 무슨 뜻이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역시 기쁘지 않겠느냐? 그 배움의 기쁨, 여러분도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확 나빠요? 그죠? 그 한 권을 마치지 못해서 문제지, 그죠? 읽고 나면 기분이 좋죠? 또 이게 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논어 하기 편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력여코라. 논어 리인편에 가게 되면 조문도 석사가이, 뭐 제가 인용도 많이 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가 이 배움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도요, 귀한 진리 깨달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기분이 나빠요? 배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배우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갖는 삶을 살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양보, 희생, 예의, 질서, 책임, 이러한 성숙한 태도를 가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줄 수 있는 게 배우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배우면요, 양보, 희생, 예의, 질서, 책임, 이런 아주 성숙한 태도를 가진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배운 사람은 그럼 예의도 없다는 말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잘 제 이야기를 들으시죠.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화두만 던지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의라는 것은 배워서 할 때 예의입니다. 알고 하는 것이 질서예요. 모르고 하는 건 질서 아닙니다. 예의도 아니고 선행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의와 선행, 질서 배워야지 그것이 예의가 되고 질서가 되고 선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성인이 된다, 어른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정의와 청렴과 예의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 성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몸이 큰다, 내가 뭐 군대 갈 때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정의에 대해서, 정의로운 게 뭔가, 청렴한 게 뭔가, 예의가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알아져 가는 것, 그걸 배워가는 걸 우리가 성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삶이 되려고 한다면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우리 공부를 하면 학교 공부만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인데, 공부 안에는 모든 배움이 다 들어요. 배우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공동체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탁월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을 보면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임금님 맨날 쪽집게 가야 한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아침에는 조강이라 그래서 2시간 동안 아침에 공부를 해요. 낮에는 주강이라 그래서 낮에 2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필수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석강이라 해서 2시간 동안 임금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규직이진 않죠. 부정규직으로 야대라고 해서 밤에 고명한 신하를 불러서 취침 전에 공부를 해요. 성군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세종대왕을 왜 우리가 성군이라고 그럽니까? 뭐 한글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공부하는 왕이었어요. 배웠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도 알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배움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셀러던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셀러던트. 이 셀러던트라는 말은요, 조어에 만들어진 말이에요. 셀러리맨, 봉급자, 플러스 스튜던트, 학생, 직장 다니, 공부하는 직장인이다, 이런 뜻이 셀러던트예요. 신조어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보고에 따르면요, 한국 20대 30대 공부를 끝난 직장인, 직장 다니는 20대 30대의 66.1%가 연간 자기 공부를 위해서 학문을 연방 공부를 하는데 206만 원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공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분야가 영어 회화, 일본어 회화를 많이 배워요. 요즘 중국어도 많이 배우죠, 그렇죠? 중국어는 장영영 자매를 찾으면 됩니다. 자, 공부하는데, 자, 여러분 한 달에 공부를 위해서 학생들 말고 20만 원 투자하십니까? 우리나라 직장이 66.1%. 우리 그래 투자 안 하면 우리는 중간만 못한 농땡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포춘지에 500대 기업 CEO가요, CEO 중에 40% 이상이 전문인들에게 가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80년대 열풍, 건강 열풍, 90년대 웰빙 열풍, 그 다음에 열풍이 뭔 줄 알아요? 웰다잉. 웰빙 막 하다가 잘 죽자, 웰다잉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은 자기 개발의 열풍이 막 불죠.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퇴근 시간도 좀 일찍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우리 공부하는 시간도 가고, 유럽 같으면 3.5일 근무제잖아요. 뭐 이제 4일 5일제를 줄여서 뭐 3.5일제 근무, 그 남은 시간 자기 개발에 힘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깨달은 것이 내가 영향력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최고의 투자는 공부다. 그게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른들이 발견한 진리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TV 보면 행복 안 합니다. 공부해 보세요. TV를 꼭 봐야 되는 사람은요,
유튜브 목사님 설교를 보든지 아니면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는 TV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들으면요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책을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복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타고난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배움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배우려면 뭐가 문제요? 나 이 배움에 누군가가 불을 질러줘야 돼. 시동을 걸어줘야 돼. 누가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배우려면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녀들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이 배움의 시동을 누가 걸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자리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배움의 욕망을 자극하고 시작하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스스로 터득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은 배워야 아는 게 있습니다. 배워야 한다. 그냥 혼자 책 읽으면 된다는데, 물론 책도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많아요. 저는 철학을 했으니까 철학은 좀 어렵잖아요. 까다롭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책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책 읽어가 이해했다는 건 만화책 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어려운 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철학 수업을 하는데, 전공 수업이죠. Reason and Revolution이라서 이성과 혁명이라는 그런 책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책을 이제 2페이지를 읽고 다음날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조금 붙여서 이야기하면 그 과목을 시작하고 우리 동기들의 절반이 휴학 내지 자퇴를 했어요. 못해 먹겠다 이거. 뭘 해도 된다. 저도 맞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끝까지 가요. 생각이 있는 사람 자퇴를 해야 돼. 맞아. 그게 영어로 보는 게 아니라 한글판이 똑같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 또 보면 모르겠어. 그래서 자꾸 다 이해는 못하지만 교수님이 지적해 준 부분이 알아지. 철학 수업에 그런 거 많습니다. 학문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죠.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쳐 줘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특히 부모가 꼭 가르쳐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가 꼭 가르쳐 줘야 될 일. 어떤 걸까요? 예의, 질서, 도리. 이거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이 다른 데서 가르쳐요. 물론 우리 여학생들 생활관 들어가서 여고 시절에 배워요. 그 예의 배우는 거 진정한 예의가 아니죠. 부모가 보여주고 가르친 예의와 도리와 질서는 부모가 가르쳐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꼭 결혼식 연습을 해요. 연습할 때 제일 반복 많이 하는 게 인사하는 연습. 자, 하객에게 인사. 하나, 둘, 셋. 한 번 쉬고 서서히 올린다. 몇 번 연습시킵니다. 자, 신랑 신부 인사.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식에 다 부모님 때문에 온 것이 지그치고 몇 명이겠습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예쁘다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참 가정교육 잘 받았다. 그게 다른 데 있지 않나요? 예의. 그게 바로 인사 한 번밖에 더 있으면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인사하는 거 보면, 자, 저 교육 잘 받은 집안의 애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예의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예의 없는데 선생님 탓하고 탓하면 안 돼요. 예의와 질서와 사람의 도리는 부모가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거는 뭐 힘들겠지. 그러나 하여튼 나는 부모의 사명으로 가르치는 사명을, 저거는 배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게 뭘까요? 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칠까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저거 고등학교 다닐 다가 철학 공부를 하다 내한테 와서 물어봐.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젠데 선생님한테 가 물어봐라. 와, 내한테 물어보노? 다 뭐. 제가 가르치는 건 예의와 질서와 책임과 도리, 인내, 그런 거 가르치는 거죠. 그게 부모가 해야 돼. 그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의와 질서와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바로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요, 내가 볼 때, 나도 뭐 여러분 볼 때 시원찮은 게 많죠.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 없죠. 니나 잘해라 하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인격적으로 준비 안 된 목사, 예의가 없어. 그리고 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내보다 어린 목사도 안 돼. 그래, 야, 네 목사 되게 인간 되라. 인간도 안 된 게 무슨 목사인데 걸쭉걸쭉 대고 다니노? 근데 보면 그게 가정에서 안 된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게 이 말 하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송아지 키우는 사람하고 그 자식 키우는 사람 남 이야기 못한다 그러잖아요. 언제 이 아들이 사고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의와 도리와 질서를 왜 가르칩니까? 왜 가르쳐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지식이 많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을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의와 질서와 도리를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거 뭐예요? 돈 버는 걸 가르쳐요. 대학 들어가는 걸 가르쳐요. 우리는 사람 되는 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간이 없고 입시생들과 취업 준비생들만 꽉 있어.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답게 사는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린 공부하는 거 배웠고 취업하는 거 배웠으니까 그런 기술자들은 꽉 있는데 사람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오늘 헌화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것, 예의와 질서와 도리를 정말 여러분 처음부터 듣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완벽합니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예의와 질서와 도리를 배운다고 사람답게 사는 게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통과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람되고 사람답게 살려면 거듭나야 돼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모태로부터 태어나고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 거듭남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거듭나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진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날 수가 있냐 말이야. 태어날 수가 있냐. 다시 부모의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만나게 사는 사람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인데 윤리, 도리, 질서만 가르치는 거 아니라 우리 그들이 거듭나도록 우리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특별히 오늘 믿음이 좋은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아,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학교를 잘 다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의 족보에는 손자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아이가 이어서 기도 하나님 할아버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지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성경에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야곱이 기도할 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지 않은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대1 관계예요. 에스겔 18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을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더부살이하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돼? 축복과 그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1대1 범죄하는 그 영혼, 아버지 범죄했다고 내가 죽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제대로, 나는 내 제대로, 나의 축복은, 나의 헌신은 그 헌신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지, 그것이 내가 더부살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헌화식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의 신앙을 성대한다는 건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입교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신앙 고백에 분명한 고백 없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받은 줄 알아. 어느 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엄마,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진해 집내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답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책임인데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우리 자녀가 직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헌화식의 그 목적에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부모가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때가 찬 시각에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약속하고 서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녀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받도록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어머니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등학교는 졸업시켜야지, 요즘 뭐 대학은 시켜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사랑구실하려면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학구열이 뛰어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힘들어도 대학은 보내야지, 그게 아니라 뭐 그것도 필요해요.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은 받게 해야지. 제가 아무리 방황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 구원은 받게 해야지.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모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학이 또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갔어. 들어가는데 아직 한글을 몰라. 여러분 어떨까요? 4, 5, 6학년이 있는데 아직 구구단을 잘 못 외워.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아유, 글을 모르면 공부를 못 하잖아. 구구단을 못 외우면 산수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교회 다니니까 잘 되겠지? 소용없습니다. 한글 모르고 공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구단 모르고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니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학생회 회장하고 청년회 회장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있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자기가 고백한 내용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도록 힘써야 돼요. 물론 구원을 받려면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막 알아서 하쇼 하고 뒤짐지고 있어는 안 되죠. 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아이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오늘이 그 아이의 시간의 마침표가 될지도 몰라. 구원받지 못하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축복하고 은혜 받고 교회 데려가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똑같다니까. 저는 오늘 이 헌화식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어리든 나이가 있든 하여튼간 구원받는 것이 첫 자리입니다. 구원받도록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오늘 본문에 뭐랬습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의 실패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전도사, 목사하면서 사람들 길러왔으니까. 그치? 주일학교가 오늘도 뭐 헌화식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못해도 오늘 이게 애들이 또 헌화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한 해에 뭐 20명씩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터져나가. 그런데 항상 성인이 되면 그 교인 수는 똑같아. 뭐 청년 수는 똑같아.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만나죠? 내가 가르치는데 성경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니까 좋더라. 엄마가 병들는데 기도하니까 어떻더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살아운동에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 고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될 때 항상 소명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뭐 쉬치나 이런 거 할 때, 고시 이런 거 할 때 그런 소리 하면 그건 소명 아니야. 소명의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오는 거는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 말씀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되어라 그랬겠죠. 되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제 풀타임 사역의 길을 가라. 제가 그 소명의 말씀 받았거든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애들 교회 다니면서 설교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내게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더더욱이 이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제자 훈련 다 한 거잖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시의 종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신앙 없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꽝이라는 말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그냥 들려주고, 이 신앙 헤어진 성경이 누구 성경이에요? 어머니 성경이에요. 맨날 들려준 거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니까 엄마 말씀 들려줘.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신앙이 되려면 내가 말씀 읽고 내 성경으로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실천하도록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시험 치기 전에 이 좀 뭐 의대생이라도 제가 한 이야기 궁금하면 김상곤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 이제 뭐 우리 문과기도 철학 이런 것도 그래요. 기출 문제, 그걸 우리가 족보라 그래요. 족보가 돌아다니. 왜냐하면 이 책보 그냥 하면 이게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전에 이 교수님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냈던 문제, 그리고 예상 문제, 그리고 요약, 그걸 우리가 족보라 그래. 그 의대생들 족보. 그 의대 족보는요, 우리 김상구 장님이 갖고 있어요. 의대 갈 사람도 그거 가보세요. 자, 족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이 별것 아죠. 비키 실버제라는 사람과 데이비드 크레이너라는 심리학자가 족보의 영향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1, 2, 3 그룹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1A 그룹에는 족보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딱 치는 거예요. 그 B 그룹은 조금 밑줄 친 게 중요한 것보다 좀 엉터리 밑줄을 딱딱 쳐놨어요. C그룹은 아무것도 없는 족보를 그대로. 그래서 A, B, C그룹이 각자 자기 족보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시험을 쳤습니다. 어느 그룹이 성적이 제일 좋았을까요? 그렇죠. 통밥이 딱 나오죠. 그죠? C그룹이었습니다. A그룹도 엉터리, B그룹도 다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줄을 딱 쳐놓으면요, 산만한 것도 있고 줄 치는 것만 봐.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리고 또 그간에 그것만 둘둘 외우는 거죠. 시험이 그래만 나오는 거 아니죠. 엉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수동적이 되죠. 근데 밑줄을 그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롯이 자기 실력이 되는 거지. 주입식 교육, 그죠? 그 다음에 귀납적 교육,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죠? 주입식 공부는요, 뚜껑 열어서 남의 지식을 가져와서 오면 먹기는 굉장히 수월해. 근데 나중에는 두뇌는 없고 조금 나쁜 이야기 한다면 대가리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뇌는 없어. 생각이 없어. 그냥 뚜껑 열어서 넣었다가 뺐다. 이게요, 뭐 보험통도 아니고 물병처럼 떴다가 뺐다 그것밖에 안 돼. 그 안에서 재료를 넣어주면 믹싱을 하고 그 안에서 뭐 밥을 하든지 만드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밑줄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탐구하고 창조적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참 불편하니까 여러분 뭐 죽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더 편하니까 더 좋아질까요? 안 돼요. 이빨이 더 좋아질까요? 이빨 안 씹어주면 못 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돼. 그렇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도 빵을 줘야 돼요.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야 돼. 그죠? 금수저 부모들은 그래, 기술 없어도 내가 주는 빵이 워낙 많으니까 그 빵으로 길이길이 잘 살아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빵을 주는 게 빵을 가르치는 기술.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추억은 좋죠. 그 추억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탐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었다, 성결교회 맨날 새벽기도만 갔다 오면 다시 우리 깨워갖고 새벽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보다 설교 더 길게 하고 막 그렇다 이야기하는. 근데 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경책 이렇게 낡았다, 내 성경책이 낡아야지.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스스로 성경을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백미가 큐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학교 갔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갔다 오면 뭐 배웠니? 오늘 당자 입이요. 당자 언제 돌아왔대? 하고 벌써 선수 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니 당자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야. 뭐 배웠어? 당자. 어떤 이야기야? 자기가 정리하게 하는 거야. 뭘 깨달았니? 넌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스스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논술도 잘해요. 논술이 성경 큐티하는 거하고 철학의 논리학하고 논술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괜히 논술 교사 시키지 말고 내가 논리학 전공자잖아요. 딴 데 보내고 설교 받아 적으면 논리학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바쁜 어린이들이 어느 나라 어린이일까요?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대한민국 어린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어린이는 어느 나라 어린이일까요? 소위 말해 애 늙으니까 많은, 걸망하고 점잖은 애가 많은 우리나라 어린이. 그렇죠. 뭐 애들이 막 하늘이 노랗다 바빠 죽겠다는 거지. 요즘 황사 때문에 노랗지만 애 늙으니 많아요. 걸망하고 점잖다. 여러분, 점잖다는 게 뭐예요? 젊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게 행복할까요? 그게 탁월한 걸까요? 자, 사진을 하나 봅시다. 사진을. 이게 에드워드의 조상화인데 헨리 8세의 아들이에요. 돌사진이에요. 돌사진. 큰 눈으로 뭔가 이 비범하잖아요. 그리고 입은 것도 또 돌맞이 애들이 입는 거 아니잖아요. 손도 딱. 근데 사실 그 왼쪽에 잡고 있는 건 딸랑이에요. 그 밑에 라틴어로 써 있는데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은 에드워드는 아버지의 덕에 못지 않다. 아버지보다 나은 영광을 얻게 된다면 미래의 어느 누구도 그를 넘어서지 못할 거다. 칭송. 애도 다 돌인데 왕족답죠.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저게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나라는 이것이 훌륭하고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은 언제 과일을 씻습니까? 제철 과일. 아이들의 행복은요, 자기 나이에 맞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이 정말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제인 세이모아라는데 그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 앤 볼린이에요. 앤 볼린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제인과 헨리 8세가.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깨림져 가니까 앤 볼린을요, 영모죄로 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잔인하죠, 그죠? 그 시대에 안 살아난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여인들인 걸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인과 결혼하고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제인 세이모아는요 1년 만에 죽어요. 애를 낳고. 그리고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이 에드워드 왕자가 1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5살에 죽어요. 10살에 왕 됐으니까 조기증겁이잖아요. 좋아 보일까요? 그 아이에게 만일 다시 묻는다면 에드워드 왕자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한다면 분명히 NO!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겠다. 제철 과일이 맛있는 것처럼 아이는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행학습에 대해 천재들에게 선행학습이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재는 없어요. 우리는 다 평범해요. 우리 교회는 천재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행학습이요,
우리가 기초를 단단하게 못하게 해요. 도리어 허겁지겁 가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의욕이 저하되어지고,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돼요. 왜냐면 학원에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했던 말하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게 우리 아이들의 그거 아니에요. 선행학습. 그리고 실질적인 유익도 없어요. 실질적인 유익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빨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몇 살에 들어갔을까요? 오신석 13살에 대입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방송통신대에 입학해서, 우리나라 다 이제 뭐 고시 준비한다고 뭐 이래 자퇴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6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을 갔다니까. 대입검정을 합격하고, 그 6년간 빨리 가고 얼마나 빨리 갔어요. 이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을 잃어버리고 공동체 훈련을 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그 깊은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더더욱이 제가 우리 그 대학교 빨리 간 애들 많잖아요. 천재들 그 막 소개하잖아요. 오신석이가 만약에 19살에 대학 갔으면 김홍영 장로님 그 입시 그 관리를 하면, 야 어디 갔겠습니까? 13살에 대학을 들어가는, 아니면 서울대학 갔죠. 근데 얘는 내가 이 대학이 좋다 안 좋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은 대학을 차별을 하더라,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수준이 있는 이야기 할 때는 수준 있게 들어야 돼. 그 나이에 갔으면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다수 대학 빨리 갔다는 사람들 보세요. 명문대학 간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어떤 대학을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갔느냐. 애들도요, 균형 있게 성장하느냐라는 관심보다 우리 애 기었다, 뒤집었다, 기었다, 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약한 애가 빨리 서요. 몸이 안 무거우니까. 어릴 때는 가분수거든. 튼튼한 애들, 남자들이 딸내미보다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몸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단 빨리 일어났다. 말을 잘한다. 우리 애는 벌써 말한다. 말 빨리 하는 애가 천재 되는 경우 잘 없어요.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하느냐,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언어를 구사하느냐를 해야 되는데, 말한다, 글 쓴다. 글 쓰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기초교육이 안 되니까 글을 안 돼. 글자는 쓰는데 글이 안 되는 거예요. 글이.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명품 인생이 되려면요, 스텝. 여러분, 외국에는요, 교회 짓는데 1000년, 2000년 짓고 막 그러잖아요. 절도 뭐 그렇고. 그러니까 막 무너지지도 않아.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 다질 때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 가는 게 쉬워요? 하버드 대학 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서울대학은 물구나무 서기에도 못 들어가요. 하버드 대학은 가려면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버드하고 서울대학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초부터. 우리 그렇잖아요.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나쁜 놈 하지만 부러운 것도 있어요. 자연과학들이 볼 때 거기서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 받을 때요, 그게 진짜요. 문학상 기초부터 쫙 다져지는 거예요. 네. 미국 가보세요. 학생들이요, 미국 애들이 미국 단어장 가지고 외워요. 한국의 국어 단어장 가지고 외우는 사람 봤습니까? 시인들 말고는. 기초를, 어휘가 충분해야지 그걸 통해서 어휘력, 그리고 우리가 문장 구사력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원시는 버케브러리, 그러니까 단어가 적은 거예요. 고등사회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기초부터. 할렐루야. 대기만성이라 했잖아. 대기만성. 그렇잖아요. 플라스틱은 찍으면 바로 나와. 도자기 하나 찍어내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찍어내. 천천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이답게 성장할 때 그 아이가 행복하고 명품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 집안도 행복해진다니까. 그 스윈번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윈번이라는 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이가 없는 곳엔 천국도 없다. 여러분, 애들 손주 생기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애들 재롱 피우면 막,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 효도하라면 안 돼. 어릴 때 효도 다 한 거야 벌써 이미. 그렇잖아요. 근데 애가 없으면 어때요?
그 집이 좀 적막하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손주를 반 거야. 그 손주가 멀리 있어. 전화를 하고 싶은데 또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좀 며느리하고 귀찮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화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식들 참 무심하지. 전화를 안 해줘. 오늘 이 방송 들으면 회개하고 전화를 할지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 핸드폰에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서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예수님도 했잖아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꽉 있는 게 천국이다. 믿음의 아멘. 그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없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다운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황새가 물어다 줬지. 아빠는 어떻게 되나? 아빠도 황새가 물어다 줬지. 할아버지도 황새가 물어줬지. 이제 됐지? 나가서 놀아. 아빠 이거 정리 좀 하고 하면서 그러세요. 우리 집안은 3대에 걸쳐서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다. 꼬마들이 하는 이야기. 어느 서점을 갔는데 애가 책을 막 읽는 게, 너 무슨 책 보니? 보니까 자녀의 양육법. 내 왜 그 책 보니? 엄마가 나를 잘 양육하는지 본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지옥 같은 세상 살잖아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이 걸망하고 점잖은 징글징글한 놈들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애가 애다워야지. 저도 우리 교회 애들 이렇게 좀 놀리려고 장난치려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아니 조그만 유치원생이 그런 거야. 에이씨. 는 속을 줄도 알고. 그래서 그게 상부상조 아닙니까? 참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에드워드 초상처럼 점잖은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건 불쌍한 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드워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에드워드가 왜 그래 됐을까? 엄마 아빠 빨리 죽었잖아. 엄마 아빠 없는 거예요. 소년 가장이 어린아이 다 볼까요? 참 점잖할까요? 엄마 아빠 없으니까, 응석 부릴 엄마 아빠 없으니까, 게으르면 누가 나를 대신 해줄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 없으니까. 어떤 아이가 막 그냥 잘 때 맨날 이불도 안 개고 막 엉망이야. 그래서 옆집에 애는 자기가 일어나면 이불도 개고 자기 양치질하고 가방도 준비해가 학교 간대 하니까 엄마를 가만 보더니, 엄마 걔는 엄마 없어? 엄마 없으니까 다 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더 불행한 거는 뭡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 구실을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애들이 야동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야동을. 지가 뭐 한다고. 엄마 아빠가 성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안 보겠죠. 잘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중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다녀요. 화장 왜 합니까? 정은혜 씨 화장을 왜 해요? 컴플러치 하려고 하는 거잖아. 민낯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포장하는 거야. 애들은 이 피부가 화장 바르면요 피부도 버려. 그렇잖아요. 손구멍 다 버려. 그러다가 하는데 그것도 화장품 어디서 사느냐, 롯데마트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불량품을 갖다 바른다고. 이 부모들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럴까?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면 이놈 하고 할 것 같아. 부모는 울타리 역할을 해야 돼. 울타리 역할. 근데 그 울타리가 내가 울타리 돼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내 울타리라고 느끼는 게 울타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울타리 역할을 해. 나는 아이를 지켜주고 아이를 축복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 근데 애들이 관심을 갖는다 생각을 안 하면 울타리 아니지. 그러니까 지 혼자, 만약에 우리 어머니 울타리다 생각하면 애가, 엄마 내 이거 좀 창백한 것 같은데 요거 립스틱이라 좀, 엄마 샤넬 넘버 7 있다, 그거 한 발라볼래?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생리도 하고 이러잖아. 그렇지. 혼자 있는 애들은 그 생리 때문에 어려워하잖아.
부모 있으면 어때요? 엄마 이상해. 그래 이런데 또 그렇지 않는 부모들을 있으면 지 혼자 그때는 근심하는 거야. 애들 혼자 고민하는 애들 많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2,000원짜리 화장품 쓰고 있으면 내가 부모의 울타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뭔가 각심 속에 있으면 애들이면 애들답게 그쵸? 울었다고 웃었다가 그 똥구멍에 털나도록 그렇게 사는 게 애들이잖아요. 부모가 울타리 역할, 부모가 자식들 느끼게 우리 아빠가 나를 지키고 있다, 우리 아빠가 나의 관심을 갖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느끼면 애들이 천진난말. 여러분 옛날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재래식 화장실 다닐 때, 밖에 있을 때 화장실 가면 엄마 꼭 데려가잖아요. 엄마 이 앞에 꼭 있어. 그러면서 애가 화장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 있어? 저기서 엄마 소리가 안 들리니까 엄마 있어? 엄마가 있어도 확인 안 되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다는 게 확인될 때 자기가 느낄 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애들이 걸망해져. 이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불쌍한 거잖아요. 오늘을 그냥 열심히 오늘 숙제 준 거 하고 오늘 뛰놀 거 하고 그러면서 스텝 바이 스텝 그렇게 하는 게 울타리. 저는 우리 부모들이 다시 그 울타리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만 이따가 할게요. 바쁘니까 해요. 여러분 부모도 기다려주지 않지만 자식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컷버려요. 내가 여유 있어서 내 울타리 되어줄게 하면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귀찮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히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울타리 돌아. 이번 자녀 축복 우리가 이게 토요일 6시 반에 하자는 것도요, 자녀들에게 아빠가 영적 지도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잖아. 아빠 기도하는 게 보이잖아요. 다음 주에는 나는 그럴 거예요. 우리 첫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축복하지만 다음 주에는 아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거예요. 아빠가 자녀들 손 딱 올려. 지난 토요일 날 꽉 차가 아래 위로 꽉 차고. 어떤 젊은 목사님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이거 같아요. 자기가 좋다니 자기도 새벽에도 못 하는데 너무 좋고 아침에 딱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이야. 딱 그러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헌화식을 하면서 다시 우리 부모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